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물인데 유다입니다. 모세의 축복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에 따르면 루벤 다음에 이렇게 유다가 나옵니다만 오후 말씀에서는 논의의 흐름상 네 번째로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루벤은 역전에 실패했죠. 두 번째 레위는 역전에 성공했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은 선택에 실패를 했죠. 자,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죠. 루벤의 뜻은 라라는 동사, 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라라는 동사하고 벤이라는 아들하고 합쳐서 보라 아들이라 또는 아들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좀 나를 좀 보아다오, 그런 레아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뜻의 샤마에서 왔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듣다라는 이 동사의 명령형인데, 시므온은 들으심, 나를 들어주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좀 만져주세요.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요,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레위를 지을 때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셋째 아들 레위도 그렇고 그 이름 속에 이 레아의 심경이 담겨 있잖아요. 남편이 좀 나를 보아주고 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좀 나와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그 이름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는 레아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의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셋째 아들을 볼 때까지 그 이름 속에는 자신의 신세 한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음에도 아이고 나를 좀 봐줬으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을 때 나를 좀 들어줬으면, 셋째 아들을 주셨을 때에도 이제 나랑 좀 연합했으면, 이런 자신의 결핍된 이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데, 유다를 낳은 후에 이 레아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동안 신세 한탄하느라 하나님 앞에 미처 올려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송을 이제는 유다를 낳음을 통해서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유다라는 이름은 레아의 일종의 신앙 고백, 그런 셈인 것이죠.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이른바 단독지사, 그러니까 그 어떤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야기는 유다와 요셉뿐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는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10억 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물론 그 속에 뭐 야곱의 축복도 있고 물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한 13장 정도 되겠네요.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분량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요셉은 특별히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인생이 거듭거듭 추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고 결국 재기에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의 모범도 보였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일가를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서 애굽에 정착해서 흉년을 면하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야곱 가문이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내용도 많고 내용도 모범적이고 반면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37장의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후에 잠깐 유다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해요. 유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요셉에 비하면 분량도 굉장히 적고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매우 모범적이지 않아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랑 결혼하죠.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꼭 한국 사람 이름 같으네요. 수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후사 없이 큰아들 엘이 죽고 말아요. 구약시대에는 형사 취수가 있었잖아요. 형이 후손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 오난이 형사 취수의 율법을 또 그런 규칙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본인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다 생각하니까 의무를 다 안 해요. 그로 인해서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이렇게 연이어서 죽고 마니까 유다가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다말 며느리에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아이가 성년이 되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그리고는 보내버리죠. 뭐 사실상 소박이죠. 그러고 나선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유다가 다말이 사는 곳 인근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은 이 며느리 다말이 창기로 분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 후에 임신하게 되고 친정으로 보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시아버지 이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평소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엔 관심도 없으면서 신경도 안 쓰면서 뭔 일 생기면 막 이렇게 자기 권리 찾고 그러잖아요. 며느리를 불러서 야단치고 따져보니까 당사자가 본인인 거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나보다 내가 옳다 하면서 다말을 칭찬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죠. 민망한 스토리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 부분을 안 읽었으면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망한. 또 롯 같은 경우에는 또 딸하고 이러잖아요. 난 그래서 성경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민망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성경을 일부러 가공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뭐하다 놓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소경이 한 사람인 경우, 두 사람인 경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가공하겠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런 불일치를 왜 납득했냐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고 그냥 마사지하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런 이유를 다 모르지만 성경에 오류 혹은 뭔가 우리가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유다는 별로 이렇게 단독 기사로 소개되고 있긴 합니다만 모범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른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유다도 별로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이 옳지 못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구덩이에 딱 넣고 이제 좀 죽이려고 딱 하니까 유다가 반대해요. 죽이면 안 된다. 대신에 팔자.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창세기 37장 26절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팔지 말자. 야, 동생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면 어떻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동생이니까 죽이면 안 되고 노예로 팔면 되는 거예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이고 예수님을 판 사람 이름도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잘 팔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다음에 내가 아기를 낳고 장사를 잘할 것 같으면 이름을 뭘로 줘요? 유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좀 비싸서 은 30에 팔렸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유다가 별로 이렇게 그의 단독 기사도 그렇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 별로 모범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세의 축복을 살펴봅니다만 이 모세의 축복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참 마스크가 참 좋아요. 그죠?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나를 감출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는 어땠을까?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이 약 50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모든 행위가 썩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 8절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풍성해요.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이 임금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규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포도가 풍성한지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죠? 요즘으로 치면 우유 목욕하고 그런 거, 뭐 그런 셈이에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뭐 유다에 관한 축복은 아주 막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유다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서 이 유다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아요.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요셉. 요셉에 대한 축복도 야곱의 축복에서는 3절을 할애해서 축복했는데 유다를 향한 축복은 5절 제일 많아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행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는 축복이 자녀들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행위로만 기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니 거기에 은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뭐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심은 근본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오히려 저주에도 어울린단 말이에요. 동생 팔아먹죠. 며느리랑 그것도 성매매를 통해서 그런 민망한 일을 벌이죠. 유다는 저주가 어떻게 딱 어울려 보이는데 오히려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의 삶 속에서는 회개로 나타난 거예요. 회개 외에는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한번 발견하면 유다가 칭찬받을 어떤 사실이 발견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외에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가 달라져요.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이제 흉년이 일어나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요. 물론 정체를 모르지만 요셉이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요. 너네 지금 염탐하러 왔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저희 고향에 아버지도 계시고요. 아직 같이는 않았지만 동생이 있습니다. 또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은 좀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당황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평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족사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동생이 있다고? 그러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믿어주마. 대신에 시므온을 두고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들이 그냥 시므온 거기다가 두고 이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한테 이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야곱이 허락을 안 하죠. 야, 요셉도 나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느냐? 안 된다. 근데 뭐 흉년이 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도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잖아요. 이 베냐민을 만나니까 요셉이 좋은 거예요. 아직 정체는 밝히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분위기 좋죠. 그 웬일인지 이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랑을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이제 다 듬뿍 쌓아주고 이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은잔, 그죠? 그거요? 그거 집어넣어요, 그거. 은잔을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너희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우리 주인이 그 점칠 때 쓰는 그런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구나. 모함하기 시작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그런 거 나오면 참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또 그래 버렸네요. 근데 뒤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배낭을 확 엎어보니까 거기 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얼마나 황망이겠습니까? 또 형들이 줄줄이 요셉 앞으로 다시 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난감하잖아요.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이 자루에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 베냐민만 남겨놔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앞장섰을까요? 유다가 앞장서는 거예요. 유다가 앞장서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향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머리가 수월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버지가 제명에 못 사시고 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제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그전에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고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이 팔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예요. 유다가 자기 죄를 통곡하고 회복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나와 있던 유다 행적과 이 베냐민을 구명하려고 하는 이두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분명 그 안에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또 성실하게 순종하고 요셉처럼 정말 흠결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요셉을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는 걸.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수 당할 때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내가 안 갚으면 해주려고 막 애를 쓰고 요셉과 나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반면에 유다를 보면 은근하게 모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며느리하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후손을 남겼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오히려 유다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유다처럼 회개하는 사람 또한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죄로 인해 누더기지고 참 우리의 얼마나 벌벌 일 없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 쓸 때마다 우리는 회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이 공중 기도를 통해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내용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버지하고로부터 흡족한 축복을 받았던 유다. 그럼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본문 모세의 축복에서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이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분량의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의 복이야말로 정말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이만한 복이 또 있을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또 9월부터 우리가 중보기도도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려준 것들 중에 막 응답되는 것들이 많다고 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은총. 자, 또 7절을 묵상해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즉 유다의 손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싸울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손에 싸울 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손에 이 광야 세상을 헤쳐나갈 도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도구 하나 그래도 좀 내가 좀 괜찮은 것 소유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튼튼하고도 오래가는 그런 도구를 갖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귀한 은혜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자기 자원을 갖는 것, 그것이 기술이 되었든 어떤 특정한 직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큰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자원을 갖고 비록 뭐 얼마나 화려한지,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효과적인지 세상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박수치고 뭐 갈취할 만한 그런 것은 혹여 아닐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또 여유가 생기면 또 남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유다의 손에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묵상해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도우사. 주께서 도우사. 이처럼 자기 손으로 싸워나갈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것. 귀한 믿음이죠. 뭔가 나에게 자기 자원이 있으면, 자기 손에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의존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의존하기 쉬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나 이거 있는데 뭐. 난 이거 뭐 탄탄한 뭐가 있는데 뭐. 나 보험 빵빵하게 들어놨는데 뭐. 내가 뭐 저기다 부동산 뭐가 다 사놨는데 뭐. 내 손에 힘과 능력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잖아요. 근데 유다에게 주신 이 복은 자기 손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싸울 줄도 알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기 자원이 자칫 우상이 되지 않는 것. 우상이 뭔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가장 전통적인 정의가 그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말을 살짝 바꾸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전 이것이 보다 더 사실감 있는 우상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든든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뭘 든든하게 여기세요? 든든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기 자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복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의존하게 되고 그것을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인생살이 도구들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그것을 사용하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마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취득한 나의 것인 것 마냥 주도권을 나에게 갖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저 나 하나 간수하고 내 자식 먹고 살고 뭐 그런 것도 귀한 것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우상일 수 있어요. 자, 유다에게 주신 복을 더 묵상해 보실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대적을 쳐요. 즉 뭐얘기하면 유다는 자기 대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대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이거잖아요. 나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뭐 다른 사람 압제하는 데 맞게 쓰기도 하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기도 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대적이 누구인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돼요. 사람과 자꾸 다투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맞서는 것이 패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진 거예요. 이겨먹으러 막 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참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 어리석다 그래요. 용서를 남용한다 그러고 이제 용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싼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 받아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꿈 깨야 돼요. 그런다고 세상이 정의로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죄인이 어떻게 정의를 이룹니까? 죄인이 어떻게 완벽한 공의를 이룹니까? 공의는 중요하죠. 합당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용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욕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더 강한 욕으로 내가 너를 응수해 주리라. 나를 욕해? 나를 욕해? 내가 어디 이거 지역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성 벌교산 욕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가 깔끔하게 갚아주리라. 아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괴롭혀? 두고 봐. 그건 내가 가만 안 둔다. 두고 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욕한 사람, 나에게 고난을 끼친 사람, 내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혹은 나를 곡해하여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세요. 아멘이라 그랬지 금방.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목사님 말이 쉽죠. 그러나 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을 못 받겠어요? 야곱의 축복, 500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500년 후에 모세의 축복에서 앞선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모세의 축복에서는 분량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한 절밖에 안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묵상해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받았던 복이 그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짐을 알 수 있어요. 유다의 복이 귀한 거예요. 루벤은 역전에 실패했고 레이는 역전에 성공했고 베냐민은 선택에 실패했고, 근데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 깊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 유다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유다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나면서 내가 가만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니까 내 친구에 비해서 내가 별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좀 경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친구에 비해서 재능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들이 평균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많은 것을 받지는 못했는데 열심히 발전시켜서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가보면 그래요. 별로 이렇게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잖아요. 가보면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이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근데 기도도 안 해. 성실하지도 않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믿음도 없고 그냥 교회 그냥 놀러만 다니고 성실하지도 않아.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부류는 반대로 많은 것을 받았어요. 가만 보니까 좀 출발선에 좀 앞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한 발자국 몇 발자국 앞서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만하여서 그 받은 것조차 까먹는 경우. 가만 보면 그렇다고 해요. 부모 대에서 좀 잘 일궈놨을 경우에는 그 자식이 그걸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는 것들을 그 자식이 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좀 해서 잘 발전시키면 참 좋으련만 그만 못하고 있는 걸 자꾸 까먹고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서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훌륭하죠. 저는 유다가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봐요. 야곱의 축복에서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그죠? 그리고 500년이 지난 모세의 축복에서도 여전히 그 복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같은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은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일찌감치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일찌감치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의 믿음을 잘 갖고 나의 이 믿음을 잘 갈고 닦고 발전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나에게 믿음 주셨는데 이런저런 다 까먹고 세상 좋아하다가 죄짓다가 방탕하다가 결국 겨우겨우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것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활짝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애가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기억해 보십시오. 땅에다 묵혀뒀잖아요. 묵혀두고 결국 그는 책만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남겼어요. 더 많이 남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 믿음의 성품이 더 남기는 성품이 되어서 내가 5년 전, 10년 전보다 더 풍성한 그런 믿음의 인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전보다 나의 생활도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명랑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유다를 보건대 그 핵심은 회개의 삶이 있어요. 회개의 삶이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비추고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 개혁해 나가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말씀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